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앞에를 가로막았던 답답한 가리막이 이제 없어지니까 제 작은 눈으로 여러분들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 보기에는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갈 바를 정해야 돼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생활 조건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였습니다. 거기에는 풍족함과 그리고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에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가증한 일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사람의 눈에 풍족하게 보였던 에덴 동산, 그런데 그들의 풍족함과 그들의 넉넉함은 교만과 죄악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의와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떠나온 지 벌써 20년입니다. 롯은 지금 20년째 소돔에서 살고 있습니다.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으로 그와 가족이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롯이 소돔 중에 거하여서 날마다 저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롯이 의롭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렇게 의로울 만한 일을 한 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별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떼어서 나중에 왜 롯을 의롭다고 했는지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악의 땅에 살면서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면서 괴롭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땅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니까 죄악의 성에서 사는 것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 땅은 동성연애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창세기 19장에도 하나님의 전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롯의 집에 가자 밤 늦은 시간에 소돔 사람들이 모여서 롯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천사들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경험을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명확지 않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에 관련된 남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색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성연애에 대하여 남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롯은 20년간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의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매일매일을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이 유황불에 멸망한 것은 단순히 동성연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립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죄악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약자의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58페이지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초라한 행인들의 모습으로 갔는데 그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약자인 것을 보고 동성애라고 하는 학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기 위하여 롯의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몰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롯은 나름대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롯의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끈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끈을 이 죄악의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희미했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땅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2년, 5년, 10년 그 악한 환경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 소돔 땅에서 이 롯은 20년간을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기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를 보내고 또 학군 좋은 데로 또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집도 번듯하게 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소돔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롯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을 키워서 이제 결혼할 사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도시에서 소돔의 땅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던 어느 날 황혼역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한 두 여행자처럼 보이는 두 낯선 사람이 소돔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그들의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들은 낯선 여행객의 모습을 하고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롯이 낯선 행색을 하고 오는 그 두 남자가 천사인 줄을 알았을까요? 천사인 줄을 알아서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며 절했던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들이 천사인 것을 롯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을 예의를 다하여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롯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롯의 신앙의 일부분이었는데, 신앙의 태도였는데, 누구에게로부터 그런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믿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교훈이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으로 소돔의 죄악 중 하나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에스겔 16장의 말씀에 의하면 약자를 학대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20년의 시간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사실 20년을 소돔에서 살았어도 그의 성품과 신앙이 소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따라서 살았지만,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롯의 그의 삶의 궤적은, 삶의 태도는 소돔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낯선 행객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내가 그들과 동성연애 하겠다라고, 학대하겠다라고 그 두 사람들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내 딸을 줄 터이니 이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만류했을 때,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가로되, 롯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놈이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롯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소돔 땅에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롯의 집의 문을 깨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에게 있는 신앙 때문에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도 롯의 그 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롯은 소돔에서 20년을 살았어도 굴러온 돌이었던 겁니다. 이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롯은 여러분, 진작 소돔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롯은 지난 20년 그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소돔의 심판을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두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대단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롯이 지체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놓은 재물,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놓은 이 성공들, 그리고 정혼한 내 딸들, 그리고 내 사위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란 말인가? 정혼한 딸과 사위들에게 천사들의 급박한 말에 의하여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이곳을,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우리가 빨리 떠나자. 그러자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160페이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의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 사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의 딸들은 그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만약에 제가 롯이라면 떠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그날 밤에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떠날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이 성을 멸할 테니까 준비해서 떠나라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터이니 이 성을 떠나라고 한다면 모든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떠날 수 있겠습니까? 롯이 지체하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 보니까 마음이 급한 것은 누가 마음이 급하냐면 천사들이 마음이 급해요. 실제로 마음이 급해야 될 사람들은, 멸망하기 전에 그 성을 나가야 될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인데 누가 마음이 더 급하냐면 급한 쪽은 천사들이 더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밤새도록 재촉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빨리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촉하다 지쳐서 이제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인도하여 성 밖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천사들이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강권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강권의 은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강권의 은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새도록 재촉하고 강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권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천사들이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두니, 그 다음에 빨간 글씨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강권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둔 그 강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여러분, 강권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좋은 음식을 권하고 좋은 습관을 권하는 것은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자녀들이 커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찮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우리가 권면할 때는, 때로는 강권할 때는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청량리 교회의 복음의 잔치가 2주가 남았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제외하면 한 안식일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핑계와 구실을 들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의 모습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처럼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시민사회 속에서 강권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쩐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존재 문제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과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서울삼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 봉사대를 도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이제 전도 여러 가지 성경학기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일본 봉사대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간 교사와 함께 또 그곳 일본 교인들과 함께 아주 성황리에 열흘간의 전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날쯤이 되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것이 말로만 듣던 일본 지진입니다. 그때 뉴스에 나기를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도 6점 몇인지 하는 꽤 큰 지진이 뉴욕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그 한복판에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간 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을 때 갑자기 거기에 계신 일본 교회 성도들이 빨리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을 따라서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후로도 한 이틀 후에 모든 봉사대를 다 마치고 이제 봉사대원들과 함께 일본의 그 놀이공원을 갔는데 점심 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도 똑같이 지진이 한번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경험했던 것이 있어서 식당 밑으로 내려가든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이 정도 지진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지진이 있을 때
존재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의 말투처럼, 사실은 제가 그렇게 충청도 사람 같지 않지요. 말투가, 말의 스피드나. 아이고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거기 있다가 다 죽어요. 아이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강권의 문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강권의 문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터이니 천사들이 지체하는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두는 강권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들였으니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강권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는 여러분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뜻하지 않게 내가 강권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고 전도하면 좋으면 자기나 믿지 뭘 그렇게 강제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권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지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갈 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라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온 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나가다가 운도 억수로 나쁘게 지치고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건이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만든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루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온 가족이 강제로 억지로 지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지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을 표상하는 것임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수많은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라라고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이 강권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변화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소돔의 미련을 가지고 이제 소활성으로 두 천사들의 손을 잡고 이제 내려놓았기 때문에, 성 밖에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소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다 롯의 아내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조와 선지자 161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롯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의 아내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만들었다. 롯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바로 그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적 제사장인 가장들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의 준엄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목사의 대단히 준엄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영적 제사장으로 과연 가정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을 때 발견한 그 다음의 말씀은 저로 하여금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어요.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에 두었던 두 천사가 떠나고 그 자리에 어떤 누군가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전에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기 직전에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몇 명이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 셋이, 천사가 사람 셋의 모양으로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한 창세기 19장에 간 사람은 몇 명이 갔냐면 2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간 사람 천사는 셋인데 실제로 소돔 땅에 경고하러 간 천사는 2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명이 누구인가?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 두 천사가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섰더라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두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에 내어 놓고 두 천사가 떠난 곁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롯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조와 선지자 160페이지,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 그리스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 곁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의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 곁에,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곁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조류 때문에 떠내려가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믿는 그 희미한 신앙의 끈 놓지 않고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곁에 예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강권하시면서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강권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그 어떤 누군가의 애절한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권할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심 속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왜 나에게 구원의 기별을 알려주지 않아서 멸망받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원망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힘써주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이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미국의 크리스천 한 작가가 쓴 아주 인상적인 소설을 제가 몇 해 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지금도 제 머리 가운데 생생합니다. 이것은 이 소설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천사가 등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바로 아브라함 곁에 있었고 롯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천사, 그 예수님이 이제 두 천사를 계속해서 지시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소돔 땅으로 가서 롯의 집으로 가라.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롯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롯의 온 가족을 이 도성을 떠나도록 강권합니다. 그러다가 롯이 지체하니까 그 두 천사들은, 그 두 사람은 설득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자 머뭇거리자 온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강권하여 그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뒤에서 이 남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한 천사가 지시합니다. 그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새벽녘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의 언덕을 넘어 그들이, 롯의 가족들이 산을 넘어갑니다. 한 천사, 예수님을 표상하는 천사가 계속해서 빨리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드디어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끌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떠나서 소알 작은 성읍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자 나머지 그 한 천사가 안도의 숨을 쉬면서 두 손을 벌립니다. 이것이 신호였어요. 그 순간 유황과 불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유황 불비는 먼저 그 천사를, 홀로 남겨 있었던 그 천사를 삼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작가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하시고 그 자리를 취하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고 하는 그 인자, 롯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은혜는 어디서 온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내 허물과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